이 반야의 지혜로 제법이 공함을 비추는 것입니다. 공한데 타락할 것이 있겠습니까? 능타와 소타가 또 있겠습니까? 전부 공합니다. 이것을 반야의 성교 방편의 지혜라고 합니다. 보살은 있는데 이승인에게는 없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반야의 지혜로 제법이 다 공함을 비추는 것입니다. 우리가 앞에서 말했습니다. 온 12처 18개 육바라밀 일체 인연의 상은 이런 상들은 모두 인연상입니다. 내지는 증득하는 반야 지혜와 증득한 안욕따라 삼맥 삼보리는 능증과 소증에는 물질이 없습니다. 모두 공한 것입니다. 무엇인가 하면 무소득입니다. 능증의 지혜와 소증의 지혜가 능소가 하나가 되면 오직 하나의 지혜입니다. 수행을 할 때에 무소득심으로 수행을 합니다. 증득할 때에는 무소득의 마음으로 증득합니다. 수행을 하는 것도 무소득이고 증득한 것도 무소득입니다. 이러한 마음에 걸림이 있겠습니까? 그래서 마음에 걸림이 없습니다. 걸림이 없으면 공포가 없습니다. 우리는 일반적으로 무엇을 얻으면 잃을까 두려워합니다. 세간의 범부들은 재물을 얻으면 잃을까 봐 두려워합니다. 왜냐하면 지키기가 어렵습니다. 세간의 재물은 5집이 공유합니다. 얻으면 또 잃어버리게 됩니다. 도둑이 훔쳐갑니다. 불이 나면 다 타버립니다. 홍수가 나면 물에 다 잠겨버립니다. 또 한 가지는 불초한 자손입니다. 불초한 자손이 가산을 다 탕진해버립니다. 국가에서 재산을 몰수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재산은 모든 물질은 5집이 공유한다는 겁니다. 이러한 5가지 인연으로 잃어버리게 됩니다. 마음은 항상 걸림이 있습니다. 이것을 얻은 것을 잃을까 노심초사한다고 합니다. 마음이 공하면 아무것도 없습니다. 걸리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것이 바로 법공의 뜻에 도달한 것입니다. 대반야경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일제법의 자성의 성품이 공함에 도달하게 되면 반야바라밀다를 증득합니다. 그것이 바로 위 없는 깨달음입니다. 묘한 법륜을 굴릴 수 있고 무량한 중생을 제도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얻은 것들은 무소득을 얻은 것입니다. 한 생각, 한 마음도 여기에 집착을 일으키지 않습니다.
내가 일체법의 성품이 공함을 증득했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나는 안욕따라 삼맥삼보리를 증득했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이러한 생각이 있으면 증득한 것이 아닙니다. 능증이 있으면 소증이 있습니다. 그는 묘한 법륜을 굴릴 수가 없습니다. 일체법이 다 얻을 수 없는 불가득이라고 생각을 해야 합니다. 불가득의 지혜로서 일체 모든 견해가 다 없음을 증득합니다. 모든 것은 허망한 것입니다. 또한 망견도 없어서 진실을 얻게 됩니다. 또한 전도몽상의 번뇌가 없습니다. 범부들은 바로 전도몽상 가운데 있습니다. 한순간에 있다가 한순간에 잃어버리고 한순간에 있다가 한순간에 없어집니다. 설사 증득한 바가 있다 하더라도 유소득입니다. 그것을 바로 전도몽상이라고 합니다. 전도몽상은 바로 이렇게 해석합니다. 보리살타는 사람을 지칭해서 하는 말입니다. 바로 대보살입니다. 바로 각유정이라고 합니다. 반야바라밀다는 법을 말하는 것입니다. 보리살타, 보살도를 행하는 이 대보살들은 반야바라밀다의 법을 의지해서 어떠한 경계에 도달하는가 하면 신무가에입니다. 어떠한 걸림도 없고 어떠한 전도 몽상도 없습니다. 이것은 바로 일체 장애가 텅 비어버린 상태입니다. 능히 일체 장애가 비어버려서 비로소 구경의 안욕따라 삼맥삼보리를 증득할 수 있습니다. 바로 그가 증득한 과위입니다. 비로소 구경열반에 도달할 수 있습니다. 삼세제불은 예를 들어서 증명한 것입니다. 과거, 현재, 미래의 삼세제불입니다. 모두 위없는 지혜를 의지하여 반야바라밀다로서 성불할 수 있습니다. 그래야만 안욕따라 삼맥삼보리를 얻을 수 있습니다. 안욕따라 삼맥삼보리의 일반적인 한문 번역은 바로 무상정등정각입니다. 예를 들어 설합니다. 과거에, 현재에, 미래에 일체제불은 바로 삼세제불입니다. 그들은 모두 이것을 의지해서 도피안의 지혜에 도달했습니다. 그래서 위없는 안욕따라 삼맥삼보리를 증득했습니다. 비로소 정등정각의 깨달음을 성취한 것입니다. 정등정각을 성취한 것은 바로 반야지혜를 의지해서 마음에 걸림이 없습니다. 일체 무소득으로 비로소 얻을 수가 있었습니다. 무소득으로 얻은 것인데 얻었다 하더라도 얻은 것이 아닙니다. 여전히 무소득을 얻은 것입니다. 여기서 설한 부처님은 과거의 부처님입니다. 그들은 정각의 깨달음을 성취했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왔기 때문에 열애라고 합니다. 와도 온 것이 아니고 와도 여여해서 여여하게 온 것입니다. 그래서 열애라고 칭합니다. 여는 부동의 뜻이고 내는 움직인다는 뜻입니다. 여여부동한 상태에서 일체 중생을 교화합니다. 비록 일체 중생을 교화하지만 왔다 하더라도 환화로서 온 것입니다. 인간 세상에서 성불함을 보이시지만 와도 온 것이 아닙니다.
본체는 움직임이 없습니다. 환화의 공신은 곧 법신입니다. 환화의 몸은 진실이 아닙니다. 환화의 공신은 곧 법신입니다. 부처님이 계신 세계도 이와 같고 부처님이 없는 세계도 이와 같습니다. 이것을 본래 그러한 법계라고 합니다. 법 그 자체인 법계입니다. 이것은 법계의 자연적인 현상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증득하셨고 깨달았습니다. 일체 중생은 증득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불성을 구족하고 있습니다. 비록 증득하지는 못했지만 불성을 구족하고 있습니다. 부처와 법 그리고 일체 중생 이 셋은 차별이 없습니다. 부처가 법이고 그리고 바로 일체 중생입니다. 중생이 부처이고 곧 법입니다. 그들은 불성의 종자를 가지고 있습니다. 중생들은 모두 성불의 종자가 있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본래 구족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많은 명상으로 분석을 하자면 부처에게는 세 가지 덕이 있습니다. 이것은 부처의 지덕을 말합니다. 부처는 일체 미혹과 혹업을 끊어야 합니다. 이것은 단덕이라고 합니다. 지덕과 단덕으로 구경의 깨달음을 증득합니다. 이것은 분별이 있습니다. 이 셋은 하나의 체입니다. 지덕은 제법의 원흉무해한 경지를 요달해서 차별이 없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체법에 통달해서 장애가 없어야 합니다. 그러나 중생의 마음에 수순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장애가 없기 때문에 일체 중생의 근기에 수순할 수 있습니다. 부처님은 무량한 법문이 있습니다. 중생의 유형에 따라 그에 맞는 법을 주십니다. 이것은 부처님의 지덕인데 일체법을 설할 수가 있습니다. 단덕은 부처님은 일체 번뇌를 끊었습니다. 모든 미혹의 허물이 다 청정해졌습니다. 부처님께서 중생을 교화하는 장소가 어떤 것에도 오염되지 않는 곳이 바로 부처의 의지처입니다. 자제무해해서 속박이 없습니다. 일체 미혹을 끊어서 속박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열의 과일을 성취한 것입니다. 이것을 생사를 돌려서 열반을 증득했다고 합니다. 중생의 몸이 있는 곳은 생사이고 부처가 있는 곳은 열반입니다.